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사순절 3월 셋째 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문답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몸을 이 봉헌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일하심 속에 그 복음의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과 블레싱, 우리 귀한 복을 나누는 구제 헌금 가운데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예물과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그렇게 드려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중에도 그들의 가업과 일터들을 지켜주셔서 가정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세우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물질을 넘어선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가정과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날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도록, 주의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함께 간구할까요?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하신 요엘의 예언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 유통하심을 통해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묶인 것이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열리어지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승리와 이기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서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서게 되어지는 인내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갇혀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죽어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죄 때문에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깊숙이 자리 잡은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탐욕과 같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분의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난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진리가 혼미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박정환 목사님과 심연보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때때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주를 향해 그 영혼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번역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뼈를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처음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좋게 여겨집니다. 새로운 직장에 갈 때에도 새 차나 새 집에 들어갈 때에도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안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설레고 좋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열정도 식고 사랑도 식고 마음의 가짐, 태도도 식어져서 결국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 오히려 나중에 더 잘하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더더욱 좋아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모든 것이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시록의 네 번째 교회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갈수록 좋아지는 영적 백신을 그렇게 한번 맞아보는 오늘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이 계속해서 더욱 좋아지려면 숨겨진 주어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숨겨진 주어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욱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게 누려볼 때 불꽃 같은 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하죠. 그리고 발이 놋새 같다라는 이 표현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 우직한 그런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합쳐볼 때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불꽃 같은 우직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아주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 자체가 군수 산업이 발달해서 로마의 철제 무기를 제공하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강력한 로마 군대의 철제 무기를 생산하는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매우 자부심이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한 철을 녹이는 게 뭐죠? 강력한 불꽃 아닙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심판자로 서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눈치 봐야 할 곳은, 너희가 의지해야 될 곳은 로마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처럼 날카로워요. 주님 말씀을 볼 때 대충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말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항상 경고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이거보다 더더욱 중요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꼭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일곱 교회 중에 이 두아디아에게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의 말씀과도 같은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자, 오직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요, 예수님 외에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여러 다른 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철강 산업이 발달해서 로마의 군수 무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기 산업이 얼마나 많은 수입원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거기다가 당시 옷감 사업이 매우 성행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옷감에 들어가는 아주 특수 염료 산업을,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는 염료 산업을 개발해가지고 발달돼서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유명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지역의 자주장사 루디아도요, 이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질적으로 매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도 그리스 신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제우스의 아들인 이 태양신인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집중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라는 꼭 예수가 아니어도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첫 절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감사한 것은요, 이런 수많은 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가 오직 주님께 포커스하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행위라는 표현은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행했었던 모든 사역들, 주님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할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욱더 강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들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욱 강해지나요? 아니면 더 약해지나요? 일반적으로 더 약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은 더 강해졌을까요? 19절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그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장에 숨겨진 주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너의 모든 사역들이 나를 향한 주어가 빠져 있어요. 나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그 표현으로 여기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주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는 모임이나 사역이 갈수록 약해지고 지루해지는 것은 사실은 그 주어가 자꾸 주님에서 사람으로, 주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전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려면요, 다시 주어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때 열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모든 사역에 주님께 포커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와 맡겨진 일과 사역과 사명 속에 숨겨진 주님을 향한 주어가 회복이 되어 나로부터 주님으로 바뀌고요, 이 일로부터 주의 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더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려면요, 오늘 본문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죠. 방금 전에 칭찬받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매우 중요한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아멘, 아멘. 여기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실수 몇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세벨에게 자리를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자리를 용납했다. 오늘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라는 호칭은 헬라어의 극존칭입니다.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세벨이 상징하는 여인은 아마도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거나 돈을 굉장히 많이 헌금하는 이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어떤 지도자의 아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예언자로 자처하며 가르치는 자리에 섰다라는 표현이죠. 즉 교회의 어떤 질서 안에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어떤 가르치는 위치에 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작은 교회일수록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헌신하면 자격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사람을 세우게 되죠. 문제는 그렇게 세운 사람 한 명 때문에 공동체가 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결국은 이런 사람 한 명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죠. 또 한 가지 이 교회가 실수했었던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이세벨에게 자리만 용납한 게 아니라 이세벨의 신앙까지 용납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였죠. 근데 그녀가 바알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남유다 전체까지 바알신을 숭배하게 만든 아주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녀가 가져온 이 바알신의 이 특징 때문이에요.
바알신은 풍요와 다산과 그리고 비를 내리는 신으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강력한 만몬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이 풍요와 물질을 섬기도록 그녀가 만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 여인 또한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도 잘해야겠지만 세상으로부터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타협점을 방법을 새롭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그 도시에서 사업을 따내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기독교적인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윤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참 많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주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비공식적으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수입은 똑같이 받으면서 실업급여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교회는 재정이 어렵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수입을 조절해서 국가지원금인 PPP를 그 지원금을 받아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으로 선교지를 돕고 불우한 이웃을 이렇게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시기를 걷다 보니까요. 평상시 쳐다보지 않던 그런 유혹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과 재정관이 지금 바로 서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물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여러분, 물질은요. 굉장히 강력한 신이죠.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요. 주인공이 큰 위기에 빠져서 한 사업가가 돕겠다고 했더니 그 방법이 사실은 악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모른 척하고 그 도움을 받으면은 그냥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도 주인공은 결국 그 악한 방법을 거절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자친구가 감옥에 찾아와서 울면서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어보자 주인공이 웃으면서 그럽니다. 딱 한 번 유혹에 무릎을 꿇으면 그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돼서 결국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처음 딱 한 번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 2번이 되고요. 2번이 10번이 되고 결국 죄인이 되도록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 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넘어간 두아디라의 교회가 어떻게 결론을 맞게 되는지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아멘, 아멘. 그 여인만 징계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을 같이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23절에 저주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 그 자녀라고 표현했던 이 자녀는 실제 그들의 자녀라기보다도 그녀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영적 자녀, 그 모든 제자들과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전체가 다 같이 징계를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여인 한 명의 죄로 인해서 전체 교회의 큰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병들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까? 죄를 용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를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이 용납하지 말라라는 이 용납이라는 표현은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짓게 되어지는 것을 용납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유혹이 계속 오게 되고 그 유혹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 안 되는 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계속 유혹이 왔을 때 첫 번째부터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그 안에서 깨닫게 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용납하지 않는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신앙이 갈수록 이전보다 더 좋아지려면 남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은 사람이 되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나중이 더 좋은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이유를 오늘 고난 속에서 잘 견뎌낸 그 남은 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길에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아멘. 즉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떠나가지만 결국은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주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 이들이 받는 축복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을 결국은 민족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훗날 주님의 보좌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게 되고 그리고 새벽별이라는 것은 이 어둠이 몰려가는 그 동틀 때 그 새벽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의 사망과 죽음이 결국에는 몰려갈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것을 이 마지막 종말의 구원을 약속해주는 아주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축복의 남은 자들, 이들 남은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이 남은 자란 굳게 붙잡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은 사람. 25절 말씀 볼까요? 2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가지고 있는 그게 뭐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어려워졌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 남겨진 그것을 말합니다. 그걸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손해를 보면 그리고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쉽게 낭망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남겨진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남겨진 걸 가지고 항상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기로 끌고 갔을 때에도 항상 남은 자를 두셨는데 그 남은 것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구 아시죠? 농구에는 이 버저비터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1초를 남겨놓고 이 버저 소리와 함께 슛을 날렸을 때 그게 반전의 역전골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버저비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버저비터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1초를 통해서도 남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닌 남겨진 소망을 붙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남은 사람의 이 의미는요, 내일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지킨 사람.
본문의 26절 이어져서 볼까요?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아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내일을 끝까지 지킨다, 이긴다 이런 표현은요, 사실 전쟁에서 고지를 지켜낸다, 이 버틴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 어떤 사람이 승리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많이 죽인 사람, 또 적게 죽인 사람, 아니면 누가 더 멋있게 싸웠는가, 아니면 누가 더 못되게 싸웠는가, 뭐 이런 걸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중요한 그 포인트 고지점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때론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다른 걸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남의 자리가 더 커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과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남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즉, 우리는 지금 마귀와 자리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일,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될 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더욱더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남은 자로 주님의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고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숨겨진 인생의 주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모임이 되셔야 돼요.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어질 때 그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우리의 인생을 뜨겁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정말 갖가지 이세벨의 유혹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게을러져요. 습관화됩니다. 본질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돼요. 자꾸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를 주면 열을 주고 결국 우리를 죄인에까지, 그 죄인의 자리까지 끌고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부터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이 힘겨운 한 해를 잘 견뎌냈어요. 이제 그 남은 자로 민족을 다스리며 샛별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더욱더 뜨겁게 갈수록 더욱 신앙이 더욱 간절해지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사역 속에 갈수록 더 지치거나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생깁니까?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나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주님과의 만남과 인격이 주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속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이세벨들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세벨의 자리를 또 오늘도 이세벨의 신앙을 본받지 않도록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게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사순절 정말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리 싸움에서 지지 않고 사명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천적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온국 각지에서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퇴보하고 갈수록 무뎌지고 갈수록 습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두아디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께 포커스하는 집중력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숨겨져 가고 있는 인생의 추모가 나에서 주님으로, 내일에서 주 이름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들이 더욱 가면 갈수록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신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세벨의 유혹이 더 커집니다. 주님, 이 유혹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보다 남겨진 은혜와 축복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겨진 자리를 하나님 끝까지 지키어 오늘도 민족을 다스리는 주님의 축복하는 이기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코로나 1년 동안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워진 사람들, 그리고 그간 정체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맞았던 백신처럼 이전보다 더욱 강해지는 사람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욱 붙드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이 시간 영적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숨겨진 주어를 다시 회복하고, 한 해 동안 나의 모임이 아니라, 또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모임, 주님의 예배, 주의 일, 주의 인생으로 다시 주어를 붙들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1년간의 이 사명의 길들 속에서 정말 이세벨의 유혹이 많았습니다. 주님, 선한 싸움 싸우고 주님 여기까지 나왔는데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이 싸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손해본 것도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 내가 지킨 것, 내가 남은 것, 그 자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민족과 열방을 다스릴 때까지, 그 샛별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고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갈수록 더욱 신앙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전보다, 처음보다 더욱 가면 갈수록 신앙이 뜨거워지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오대양 6대주에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느라 처음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욱 뜨겁게 결단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침상에서든 병상에서든 일터에서든 오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끝까지 복음 붙들고 그 자리 지키는 우리 성도들과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